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신앙의 모험, 하나님께 지분이 아닌 정권을 드렸는가, 하나님께 지분이 아닌 전권을 드렸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또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성경의 대목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의 전투라 불려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맞짱 뜨는 이야기, 영적 전투의 이야기, 불이 내려 하나님이 하나님 된 것을 알리시는 그 멋진 역전 승리의 장면.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감행해야 될 신앙의 모험, 영적 도전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배경. 자, 19절에 보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오라 이거예요. 내가 그들과 영적으로 겨루겠다. 누가 참신인지 알게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입니다. 자, 오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 또 물론 패역한 아합의 정권 하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을 타락시켰는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각자 자기의 정통성, 정치적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도 점점점 번성해가는, 가장 북이스라엘에 번성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므리 정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부터 시작된 이 오므리 정권의 가장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아합입니다. 아합은 굉장히 북극강병함을 누리고 정말 잘 살았던, 또 치리하고 치국에는, 정치에는 좀 능하였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가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더 풍족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그 시도, 의도를 가지고 자, 어떤 선택을 해야 했냐면,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북이스라엘은 자, 위에 국경을 접하겠죠. 자,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는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불려지는 이 티로스와 시돈, 세계 역사의 동일한 지명, 시돈이란 동일한 지명, 아주 오래된 이런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고대 항구 도시. 그리고 두로는 티로스, 시돈은 시돈이라고 나오는 베니게, 또 페니키아 제국의 이제 거의 수도 같은, 그래서 나중에는 시돈이 더 항구로서 더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로와 시돈 하지 않고 시돈 왕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점차 합병해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도시국가예요. 두로, 티로스도 시돈도 도시국가로서 지중해를 장악한, 그래서 세계 역사에는 그들은 지중해를 자기 연못 삼아 그 부국강성을 누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중해는 자기들의 나와버려요. 그래서 해상무역을 독점하면서 정말 해상국가로서 굉장히 강력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던 페니키아 제국과 이 아합 정권은 이제 결탁하여 혼인 통원 정책을 통해서 서로 이제 불가침의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그 시대 당시의 국가력으로 보아서는 페니키아 제국이 훨씬 더 센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은 이제 어찌 보면 페니키아 제국에게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페니키아 제국과 통혼, 이제 아들과 딸을 결혼시킴으로 사돈국가가 되어 서로 불가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페니키아 제국,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바알의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이 에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이제 아합에게 이제 시집 오면서 결혼하면서 이제 그가 갖고 온 우상이 바로 바알과 이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요, 좀 요 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왜 이렇게 빈번하게 바알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는가? 이 바알은요, 이제 비를 내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아직도 그 신상들이 출토가 될 때 보면 그가 이렇게 무언가를 잡고 있는 이런 형상으로 이렇게 발굴이 돼요. 그런데 이 구멍에 뭐가 있었을까? 대부분이 뭔가 상아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어떤 물체를 이렇게 잡고 있는 형상인데, 이건 소실된 채로 발견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것이 번개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번개를 가지고 비를 내려 농사를 가능케 하는 풍족을 가져다주는 신이라고 여겨졌던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반면 또 아세라는 항상 이렇게 임신한 형상으로 출토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부르는 상태로 임신한 형태로 발굴되어 대지의 여신이에요. 대지. 그러니까 땅에 축복을 갖다 준다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 사람들은 당시에 농경을 가장 최첨단의 문화로 여겼고요. 그러니까 농경은 뭔가 자기 스스로의 경영이 가능해지는, 그러니까 가나안의 신앙이, 가나안의 그 신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됐던 그런 민족이었기에, 농업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뭔가 곡식을 저장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삶을 스스로 경영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거예요. 되게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뭐 또 다음 주에 배우겠죠. 여호와 이레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예요. 좋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예요. 좋아요? 불안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도,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40년이 우리 인생의 모델이에요. 내가 방향을 정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머물지를 정할 수도 없고요, 내가 오늘 얼마를 전진할지도 정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오늘 가야 되고, 몸이 바스라질 것 같고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야 돼요. 오늘은 막 컨디션이 너무 좋아. 오늘 그냥 막 달리고 싶어도 불기둥이 멈춰서고 구리기둥 멈춰서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내 막 열정을 짓누르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늘 나는 동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날 것 같은데 서쪽으로 방향을 틀면 우린 서쪽으로 가야 돼요. 정말로 내 임의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경영하고 선택할 수 없는,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긴 삶.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불안해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우리가 부를 때 장송곡처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뭐 이렇게 거지같이 불러.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뭔가 세상 다 빼앗기고 무너진 것처럼, 이제 저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 찬양을 뭔가 장송곡처럼 불러요. 그럼 실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은 실은 되게 장르로 따지면 뭐 테크노 댄스, 막 그냥 막 발라드가 아니에요. 막 댄스곡이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 내년 어디 갈까, 내일 어디 갈까, 이래야 되는데 우리 왜 그럴까요? 염식사님, 그죠? 2025년도 사업 생각, 또 가족끼리 모여 손잡고 막 같이 또 청승맞게, 더 청승맞게. 근데 실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가 얼마나 좋은 거야.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내 손 붙들어 주시고 그냥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 찬양은 신나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전적 의지를 거부해요. 그게 불안해. 뭔가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농업을 통해서 뭔가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 즉 우리 인간의 죄성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의지, 교만이 있어요. 선악과의 범함도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내 삶을 경영하고 싶은,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은 그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것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주는 가장 적합한 세상의 신, 우상이 바로 바알이에요. 우리가 물질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자, 바알은 번개를 내리며 비를 관장하는, 즉 농업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싶은 농업, 물질, 미래를 내가 경영해가는 그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 안정된 나의 삶의 경영, 이것을 주관하는데 가장 필요한 신이 바알, 비예요. 또 내가 땅에서 거둘 그 소출, 나의 미래를 보장해주고 나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 토지의 소산물을 관장해주는 신, 그 다산과 풍족의 신 아세라는 그들에게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 대신 더 의지하는 두 가지 대상이 생겼네요. 첫 번째는 페니키아라는 시대적 대세,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그는 이제 사돈으로서 얻으며 오늘도 협력 관계가 되었고요. 또 그들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이끌려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겠다고 생각되는 바알과 아세라를 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도 아니에요. 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예요. 그렇다고 그들은 야, 바알이 더 좋은 신이다, 아세라가 더 확실하게 나의 구주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 물질과 내 노후와 내 삶의 안정을 관장하는 그 파트에는 바알이 더 숭상되고 더 의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해서 돈을 좀 벌 테니 그렇다고 난 당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나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쪽은 당신이 좀 지분을 갖고 들어와서 내 삶을 좀 경영해 주세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바알을 의지하고 아세라를 의존해서 네 삶의 안정과 안녕을 꿈꿔? 아, 그래, 네가 이 농업의 토산물로 인하여 네가 미래를 보장받고 안전하게 될 거라고 믿어서 그 대지의 여신 아세라를 숭상하고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을 믿어? 그래, 좋아.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 삶의 지분을 가지고 들어와 개입하지 않으세요. 일정 지분, 내가 하나님 50%의 지분을 들 때 50%의 내 삶을 관장해 주시고 나머지 50%를 바알과 아세라를 의지할게요. 오케이, 내가 네 삶의 50%, 네 생각과 네 모든 여정의 50%는 내가 관할할게. 절대로 하나님은 지분 드린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분 드릴 때 어떤 일정 부분의 지분을 드리면 절대로 그 사업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가정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삶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자녀 교육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그 미래 진로에 개입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바알에게 일정 부분 지분을 가지고 그를 섬기기 시작하면 그래, 그러면 너 그거 믿고 살아. 하나님은 거기서 딱 손을 털고 떼세요. 그러니까 우린 착각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70%나 지분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40%나 지분을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떠난 것도 아니라 내가 잠깐 이거 20%만 의지하고 30%만 의지하고 나머지 70%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해. 왜? 내가 바알 막 의지하고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께도 기도하니까 그거 내가 바알과 협력하는 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으니까 나 하나님 믿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권을 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지 않으시고요, 내 인생을 경영해 주지 않으십니다. 일정 지분을 들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바알을 더 의뢰하고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을 더 의지하는구나. 그래, 그러면 너 두로의 힘을 빌려 살아. 그래, 바알 의지하고 살아. 그래서 하나님은 슬프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방관하세요. 그들의 삶에서 개입을 멈추시고 뒤로 물러나 떠나세요. 그러자 시작된 것이 가뭄이에요. 3년 넘게 지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제 대지는 말라 비틀어졌어요.
내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던 이 땅에서 소출은 거둘 수 없고, 오히려 자기가 그토록 믿고 신뢰했던 바알, 비를 내려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알은 잠잠한 채 3년 동안 이제 찢어질 듯 메마른 가뭄을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이제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 어느 정도 하면 왕이 친히 물이라도 찾아 헤맬 정도. 여러분, 웬만한 왕이 물 찾아 다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18절을 보면 이제 왕이 오베드야와 함께 이쪽 저편으로 흩어져서 물줄기, 물 근원을 찾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내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갔더라. 여러분, 오죽 답답했으면 왕이 지금 물 찾아 헤맬 정도로 지금 긴급하고 이제 거의 끝장 밑바닥에 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럴 때가 바로 영적 모험이 결단되고요, 신앙의 모험이 여러분 감행돼야 될 때라는 거예요. 지난주 갈망에서도 배웠죠. 탕자의 위기, 쥐염 열매도 주지 않는 그 돼지우리에서 돼지 새끼나 먹던 그 쥐염 열매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 비참한 삶은 오히려 축복이에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밑바닥에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며 이제 신앙의 진짜 모험, 영적인 결단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죠? 너 결정해.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지분 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듣고자 하는 답은 나는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출동하시는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그 스위치를 눌러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내가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할 때 딱 여러분이 그 스위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작동의 스위치를 누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도 의지했던 대부분의 삶이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아리까리한 헷갈리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아합이요, 이 엘리야를 만나는 장면을 보세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물 찾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요. 자, 17절 시작.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래.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엘리야 목사님을 보자마자 아합 왕이 너 잘 만났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너 엘리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이거 뭘 근거로 이런 말을 할까요? 한 장만 뒤로 넘겨볼까요? 자, 17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여러분 17장 1절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에 내 임의대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딱 말씀 선포돼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말이 없으면 그때부터 절대로 이 땅에는 뭐가 없대요? 비가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3년 넘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합 열받은 거예요. 나를 괴롭게, 이스라엘 괴롭게, 너 때문에 지금 비가 안 내린 게 누구 때문이야? 엘리야 때문에. 왜? 엘리야가 1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했더니 진짜 그때부터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 3년 넘게 비가 안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대지는 다 타들어가고 짐승 먹일 가축을 먹길 꼴 하나 찾을 수 없어서 짐승조차 다 죽어가는 그 잘 나갔던 아합의 정권이 몰락해가고 있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 밑바닥에서 이제 그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아합은 막 분노와 섭섭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엘리야 목사님, 당신 도대체 뭐예요? 믿음 있죠? 봐봐, 비가 안 내린 게 목사님 설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런데 웃기잖아. 바알이 무슨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알은 뭘 관장한다고?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믿는 그 바알의 정체는 비를 관장하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자, 그러면 아니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믿었으면 바알이 비를 내려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는 바알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목적이었던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불신하고 경멸하고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가 돼요. 내가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 내 입이 벌려져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때 진짜로 이 비가 안 내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주의 종의 말씀의 선포의 결과라고. 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바알도 믿고 하나님도 잘 믿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목사에 대한 유머를 찾아보면 되게 부정적인 유머가 많이, 설교에 이렇게 사용하려고 제가 이렇게 가끔 유머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준비한단 말이에요. 목사에 관련된 유머는 다 부정적이야. 목사가 믿음이 없다는 걸로 종결돼요. 천국에 갔더니 자기를 한 장로님이 천국에 갔더니 자기를 좀 허름한 자리에 앉히더래. 되게 구석쟁이, 되게 거지 같은데. 그리고 반찬하고 물도 다 셀프로 갖다 먹으라고. 나를 이렇게 홀대하냐. 근데 저쪽 보니까 되게 좋은 자리에 웨이트레스가 모든 걸 딱 접대한 되게 누가 봐도 VIP 자리였대. 저 사람들은 뭐냐 했더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섬기기만 했던 평신도들 자리라고. 당신은 이 땅에서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섬김을, 당신 여기서는 받을 섬김이 없다. 근데 목사님 안 보셨어? 목사님 어디 계셔? 했더니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갔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 나 찾아줘요, 쿠팡. 내가 열심히 배달할게요. 배달의 민족 하여튼 이런 걸 또 얼마 전에 또 그래. 한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려면 해서 붐뚝 그리고 술 먹고 타락한 사람들이 널려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우리 옛날 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 거기서 옆에 반경 50m 근방에 점집이 50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있을 때 다 문 닫아요. 신이 안 내린대. 우리 교회 기도하고 나서 그 앞에 맨날 쌈질이 나는 거예요. 왜? 점괘가 안 나오면 안 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나왔는데 그냥 대충 이렇게 후려치다가 멱살 잡히고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우리 동네 그쪽에 모든 접집들이 다 문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오니까 요 앞에 이쪽 지역에서 가장 큰 대무당이 갑자기 금매로 여기 논바닥에 가보면 발리온 동천 갈 때 보면 교회 지금 십자가 붙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원래 대무당 집이에요. 무당집이라, 무당집. 무당이 그 정도 사이즈로 여러분 하려면 엄청, 우리나라로 보면 대형 교회예요. 교회로 보면 저기 금남교회예요. 저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무당이에요. 그 정도로 혼자 단독 그렇게 큰 건물로 이런 무당짓을 했다니까.
근데 갑자기 금매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셨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온양수 보험회가 일로 들어왔는데 자기가 잘못하면 여기 있다가 죽는다고. 그래서 토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걸 사게 됐대. 그래서 어디 갔나 했더니 우리 옛날 교회 옆으로 또 가 있더라고. 또 이 풍선 효과에 어딘가 눌리면 어디로 가 있는가. 하여튼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모여서 우리 교회 옆에 저 나이트클럽 저 막 퇴폐적인 향락적인 저런 술집 있으면 되겠냐. 우리가 힘써 기도하자. 그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막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했대. 진짜로. 그래서 그 나이트클럽에 화재가 내가 불이 나가지고요. 싹 다 버려가지고 나이트클럽이 문 닫게 됐대요. 그런데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얘기를 들은 거야. 교회가 자기들 망하라고 기도했다는 걸.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저 교회가 매일 밤 우리 나이트클럽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피고인석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쓰니까 목사님이 와서 변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물어도 그 몇십억을 물어내라고 이제 청구가 들어오니까 피고인석에 앉은 목사님이 일어나서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나냐고. 그게 자기들이 그렇게 기도해놓고선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래 우리 못 물어줍니다 그러더래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안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압이야 압.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멸하고 능멸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경홀히 여기면서도 또 비가 안 내린 건 그의 말씀의 선포 때문이라고 또 믿어요. 일정 부분. 자 이거예요. 신앙의 모험은 뭐냐면 선명함이에요. 선명함. 티미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신앙은 어중간함을 티미함을 회색지대를 중간지대를 용납하지 않는 게 신앙의 결단이고요. 우리 신앙의 모험은 늘 이거예요. 선명함. 전적 의지. 일부분 의지가 아니라 선명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만 전적 의지할 수 있겠는가. 이 선언을 자꾸 세상 가운데 바알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게 신앙의 모험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쌓아가야 될 영적 모험, 신앙의 모험에 여러분 이 열매들이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티미해져 가요. 자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합처럼 내가 진짜 믿는 게 누구인지를 나조차도 몰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안 믿고 있는 건지.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상하고 아리까리하면 안 믿는 거야. 오늘도 신앙은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지분을 들여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권을 드려야지만 하나님은 오세요. 여러분 선거의 뭐 제왕이라고 불리는 킹메이커라고 부르는 김종인 씨 있죠. 김종인. 그래서 그분은 뭐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조건 뭐 신당 하나 만들어지거나 위기에 빠진 당에 가면 그 당을 이렇게 살려서 아주 비상대책위원장으로는 아주 1등에 1등. 근데 그분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분은 어디 가나 전권을 주지 않으면 절대 개입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물며 그 정치인도 그런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일정 부분 지분 드릴 테니 내 사업에 관여해달라고? 내가 바알과 아세라도 믿지만 내가 하나님도 의지하오니 내가 일정 부분 지분 드릴 테니 내 자녀의 삶에 개입해달라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전권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우리 교회에도 사역에도 내 자녀의 진로에도 여러분 미래에도 절대로 오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믿든 말든 상관없는데 근데 자꾸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이 시대의 유혹은 뭐냐면 자꾸 회색지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간지대를 만들어줘서 요 정도만 해도 된다고 자꾸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아니 요 정도는 없어요. 하나님께 전적 의지를 드려야 돼요. 선명한 신앙의 선포를 하시고 오늘도 엘리야 이 답답한 막 이 외침처럼 네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결단하라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한테 가라, 온전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시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고 정말 믿어지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주변의 모든 제국들은 그 당시에 3000년 전 그 고대, 여러분, 그 고대 근동에는요, 여러분, 모든 나라들이 다 다신, 많은 신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어떤 파트는 어떤 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알죠? 여기는 뭘, 술의 신, 사랑의 신, 뭐 지식의 신 다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세였어요, 당시에는. 이 페니키아 제국도 마찬가지고 다신, 그러니까 많은 종류의 신을 두고 각 파트에 지분을 두는 거예요. 그게 시대에는 굉장히 유행했던, 그것이 되게 더 강해 보이고 그게 더 효율적으로 보였던 신에 대한 이런 그들의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세상의 그 대세에, 여러분, 세상의 트렌드에 맞춰 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풍족할 때는, 물질 바랄 때는 바알 섬기고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일정 부분 지분을 들면 이 영역만큼은 하나님보다 이걸 더 의지하고 싶어. 요 영역만큼은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싶어. 요 영역만큼은 하나님보다 내 자녀들을, 진로를 선택하는 건 하나님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내 정보력을 더 의지하고 싶어. 여러분, 이 사업의 영역만큼은 내가 하나님보다, 물론 하나님 내가 좋죠. 하나님 믿지만, 사업, 요 부분은 내 그 바이어, 그 거래처, 그 사람을 더 의지하고 싶어. 이게 우리의, 오늘도 우리의 바알이고요. 우리의, 여러분, 그 끔찍한 종교 혼합주의며, 우리가 왜 WCC를 반대하고 종교다원주의를 우리가 혐오하고 정말 몸서리치며 싫어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꼭 WCC만 반대한다고 종교다원주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입으로는 굉장히 반대하고 막 살떨리게 난리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 신앙생활의 삶을 들여다보면 아주 더러운 종교다원주의에 하나님보다, 아니 하나님만큼 의지하는 것들이 수두룩빽빽해. 어떤 건 부모를 더 의지하고, 어떤 건 내 지식을, 어떤 건 내 스펙을, 어떤 건 내 관계를, 어떤 건 정치지를 다 의지하고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쌓아가면서, 여러분, 보이는 외적인 우상 숭배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예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 없지 않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색지대의 위험성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두 주인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물건의 용도는 전 신형폰을 사긴 하지만 쓸 줄 몰라요. AI 기능이 있대요. 저한테는 전설 같은 얘기예요. 차도 있지만 전 차의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팔 때까지 오디오를 못 꺼서 중고 매매상에 꺼준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기능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몰라요. 아무리 그 안에 엄청난 기능이 내포되어 있어도 저는 몰라요. 근데 그 기능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제조자,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제조하신 분이, 뭐 제조라니까 그런가?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자기 약간 서운하게 만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부정하는 거야? 하나님 서운한 거야? 여러분, 이해는 안 돼. 날 왜 이렇게 만드셨는지 이해는 안 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은 두
두 주인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나는 다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사랑하게 되거나 하나를 경히 여기고 하나를 중히 여기게 된대, 분명히.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님과 대비하여 오늘도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그 맘몬, 바알이 바로 물질이라고 밝혀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 미래를 물질로부터 보장받기를 원하고요. 그 물질을 나에게 허락해줘. 여러분, 통장의 잔고가 물질이 풍족하게 있을 때는 안정과 평안을 누리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 안정과 평안, 미래에 대한 이 막 담대함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물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내 안정과 평안을 허락해 줄 것 같아서 물질을 쫓다 보니 물질을 또 나에게 가져다 주는 바알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또 다른 바알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에 방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딱 개입하자. 그래, 그럼 너 잘해봐. 네가 그 믿고 의지하는 거, 네 주인 삼은 그거 한번 잘 믿고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을 목회자한테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딱 방관해요.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여리고 특세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정들 정말 응답받고 회복됐으면 좋겠나,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들 제 기도는 하나도 안 써요. 딱 우리 성도들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 유학간 자녀들 기도도 안 했어요. 우리 성도들 제발 그 기도 응답해 달라고 정말 내 정성 최선을 다해서 정말 큰 감사함을 들어 미리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이런 마음이잖아요. 제가 영적인 아비의 마음인데도 하나님께 어느 순간 딱 마음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에게서 풍족과 비가 올 거라고 여기는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지분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정 부분 지분 드려서 내 삶에 역사하고 개입하고 요 부분만 막 터치하고 만져달라고 하는 가정에게 절대로 하나님은 다가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 기근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근이. 그때 우리는 영적 갈멜산 전투를 벌여야 돼요. 오늘 여기가 영적 갈멜산 전투의 거룩한 결단의 기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 거냐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바알이 지극과 비를 내리지 않았잖아.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어. 좋다. 그러면 제단을 쌓아 불 떨어지는 그 신이 참신인 걸 믿을래?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왜냐면 바알에겐 되게 적합한 거예요. 바알의 손에는 뭐가 들려있다? 항상 번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떨어뜨리고 내린 신에게 가장 적합한 이런 신은 바로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좋다 하고 막 그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봤자 더 크게 불러봤죠. 여러분,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돼지우리의 쥐염 열매가 떨어졌습니까? 그때는 더 적극적으로 주인에게 쥐염 열매를 구할 때가 아니에요. 더 간절하게 바알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야 될 때예요. 결단해야 돼요. 선명하게 내 신앙을 밝히고 내 신앙, 내가 믿고 바라보는 분이 누구인지를 선명하게, 희미했던 약간 어중간했던 회색지대를 완전하게 척결하고 내 신앙은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밝히는 갈멜산 전투가 벌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복된 땅이지 않아요? 제가 요즘에 가족 신방들 가면 내가 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해줘. 요즘엔 내가 신방 가면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이 액자를 더 많이 주문을 하라 그랬어.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리적으로 세계 역사로 보면 절대로 기름지고 복된 땅이 아니에요. 문명이 하나 발전하고 세워지고 그 융성함을 누리려면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되는 게 강이에요. 강. 물이 있어야 된다고. 물 이퀄 문명이에요. 강 이퀄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도시와 문명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 또 이들이 또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문명,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들은 뭘 끼고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래서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사이의 그 땅은 실은 그렇게 별로 처음부터 비옥했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엄청난 노동력과 발전된 집약된 정치력을 가지고 땅을 판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강, 티그리스가 유프라데스에서 관계수로를 통해 끓어온 물로 그 땅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대아 우르, 하란이라는 곳의 상징은 뭐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내 노력, 내 성실, 일 중독, 이것이 만들어낸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멈춰지고 오직 가나안, 하나님께 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풍족하고 안정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넌 거기서 진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거기서 복이 될 것이다. 근데 그냥 비교해 보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건 너무 열악한 땅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 이스라엘 그 지도를 여러분 우리 바이블 아카데미 수강생들 기억하시겠죠? 이 성경 지리를 보세요.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실개천 같은 요단강 하나 그러지만 또 이 강 수면이 지대보다 낮아서 관계수로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지금이야 뭐 동력이 있죠. 발전기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땅 지대가 이 강줄기보다 같거나 낮아야지 땅을 파는데 이거는 위로 올라갈 수, 물줄기는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만큼은 관계수로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그 땅은 어디 강에서 물을 끌어댈 수 없는 여러분 높은 지대, 낮은 수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살 수 있는 방법,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비이슬이에요. 즉 하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도 풍족한 땅. 이게 가나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천수답이라고 하죠. 천수답. 하늘에서 공급하는 그 물로만 농사가 지어지는 땅을 이렇게 산 위에 천수답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가나안 땅이 바로 천수답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수답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적 가능성이나 상황, 처지, 형편, 논리로 보면 훨씬 더 열악하고 불안한 땅이어야 되는데 그 땅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천수답일 때 축복이었어요. 기름졌어요. 윤택했어요. 복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여 오히려 다른 우상을 꿰차는 순간부터 그 땅은 저주의 땅이 돼요. 이게 기근이, 가뭄이 정말로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여러분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자격들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내가 의지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 아니,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하려고 했던,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부정하고 나는 인지하지 못해도 보여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걸. 그게 더 중해지니까 하나님이 경해지는 게 보여요. 예배가 경해지는 게 보여요. 아합처럼 주의 종이 경해지는 게 가벼워 보여, 우습게 보이는 게 보여요. 그때 갈멜산 전투가 있어야 돼요. 누가 불을 내려주시는 진짜 신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3년의 영적 기갈이 끝나버리고 그 목마른 대지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들은 뭐 아시죠? 내용 다 읽었으니까 막 난리치고 안 되니까 막 그냥 찍고 막 그냥 날뛰었대요. 근데 잠잠해.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 디스하죠. 네 아세라 어디 주무시냐, 뭐 어디 갔다 오셨냐, 막 이렇게 막 약간 이렇게 비꼬죠. 그러더니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알게 하옵소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결판 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안호성의 입술로 나오는 사람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회색지대를 버리고 탈출하고 이 희미했던 이런 내 신앙관을 버려버리고 선명한 신앙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테의 신곡 아시죠? 단테가 쓴 신곡에 지옥편에 이런 글이 있어요.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구절에 지옥편에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누구예요? 회색지대, 중간지대, 어정쩡한 모습, 그 모습으로 있는 자들이 바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를 예약해 놓은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은 그래요. 정치 시즌 되니까, 아니 정치 시즌 아니어도 이 진영 논리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너무 극단적일 만큼 선명하게 자기 진영 논리를 막 그냥 신앙 안에서 밝히고. 여러분, 정치 진영 논리가 진리예요? 여러분, 정치가 우리 삶의 진정한 해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믿어요. 이제 목사들도 성도들도. 여러분, 왜 양당이 왜 정권을 교체한 줄 알아요? 그 답이 아니니까 그래요. 실망해서 바꾸고 별 수 없어서 또 바꾸고, 그래도 옛날이 나와서 또 바꾸고, 아닌가 보다 또 바꾸고, 아젠다가 없어요. 선명한 어떤 미래 대책이 없고요. 저거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럼 나한테 오세요, 이거. 그래서 저거 정말 죽도록 싫죠? 그럼 나한테 오세요. 이게 뭐예요? 답도 아니고 본질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이 진영놀이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노선을 밝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교회예요. 목사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러면서 정작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되는 이 신앙의 문제, 진리의 문제는 늘 어중간한 태도예요. 항상 미적거려요, 대답하기를. 너무 웃긴 시대잖아요. 극과 진영 논리는 눈에 불꽃을 튀기며 쌍심지를 켜고 선명하게 자기 노선을 밝힐 줄 알면서도 어떻게 진리의 영역은 그렇게 티미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뜨거운 지옥이 예약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소망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넌 정말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하나 선택하라 이거.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신앙. 냉내 식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차잖아요. 아예 차버리잖아요. 아예 막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된 줄이라도 알아요. 근데 미지근함의 위험성, 회색지대의 위험성은 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니 개선의 기회도, 회개의 기회도, 메타노니아, 돌이킬 기회도 잃어버리니 이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뜨겁기를 원합니다. 아니라면 중간에서 어정쩡하지 말고 차라리 밑바닥에 차가우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탕자의 은혜가, 여러분, 아합 정권하에 어물쩍어물 양다리를 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바알과 아세라
350명, 400명의 그 선지자들은 날뛰고 길길이 날뛰고 막 자해를 해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돌아온 거예요. 엘리야의 타임이 돌아온 거예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자, 이거 여러분 뭐부터 시작해요?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오늘 이 불 떨어지는 걸 테스트하는 싸움이 아니라 오늘 그가 뭐라고 해요? 무너졌던 제단,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해요. 우리 인생의 모든 회복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즉 예배는 하나님과의 이 커넥팅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연결이에요. 연결. 관계 회복이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죽었는데 다른 것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승리해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 관계의 연결성이에요. 그게 이루어져야 축복이에요. 이게 난 알파고도 이길 수 있다니까? 이세돌도 졌던 알파고를 난 이길 수 있다고. 어떻게? 코드 뽑아버리면 된다니까? 알파고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코드 빼버리면 끝난 거야. 무의미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야. 코드 뽑아버리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코드, 내 모든 힘의 원천, 능력의 원천에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난 순간 포도나무 원 가지에서 내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저 불살라 버려질 이런 그냥 나무 조각 된 장작더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작업이, 그 선포가, 그 선언이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항상 선포하는 여러분 그 선언이 실은 예배 정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회복이 오늘도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다른 거 의지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배 회복을 통해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업 열매도 없는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정말 메마른 대지와 타는 듯한 목마름은 실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단박에 풀어지는 바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간절한 상한 심령으로 와서 다윗처럼 엎드려 회개하며 드리는 그 박살난 파산된 영혼 앞에서 정말 그 상한 심령 끄집어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짝 엎드린 그 예배가 정말 어떻게도 풀리지 않을 것 같던 그 답답한 문제를 단박에 풀어버려요. 생각해보니 그래요. 여기서 더 열심히 물 근원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합이 그래서 답이 나와? 나와 안 나와요? 탕자가 여러분 쥐업 열매 주는 고용 조건 더 좋은 주인 찾아다닌다고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아버지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고요.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은혜로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내가 자격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무자격이에요. 솔직히 보세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미천하고 얼마나 자격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앞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서로 6명만 보세요. 7명 하면 안 돼. 그 시험 들어 서로. 처음 오신 분도 한번 보세요. 서로 그냥. 어때요? 소망 있어요? 한숨만 나오죠.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자격 없잖아요. 그럼 자격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였죠. 탕자는 자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은결이가 자격면으로는 더 좋은 것 같아. 지금 듣고 있기 공부도 더 수학도 잘해. 안나 수학 20점 막 맞을 때 안나 80점 은결이는 86점도 맞대. 더 자격 있어 보여. 우리 안나 나한테 문자도 카톡 지금 12월에 가서 한 번도 없어요. 전화도. 은결이는 우리 2번인가 해서 모든 것이 목사님 은혜면 이때가 이런 대접을 받네요. 오히려 자격은 은결이가 더 있어 보여. 근데 어쩔 수 없이 내 딸이요. 안나가. 내 유산은 안나한테 줘요. 미안하지만 은결한테 줄 수가 없어. 자격은 내가 봐도 은결이야.
여러분, 자격이 아니야. 관계 문제지. 누가 아버지의 자식이냐? 누가 목사님 자식 되고 싶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탕자가 자격을 갖춰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돼요. 그럼 자격 없어도 자격 충분한 옆집 아들과 자격 없는 내 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유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는 거예요? 자격 없어도 내 자식이라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탕자의 돌이킴, 갈멜산의 전쟁, 영적 전투 결단, 내가 하나님께로 속하였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인지하고, 맞아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예요 라고 선포하는 그 거룩한 결단의 선포의 자리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얘기해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 지금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왕까지 발벗고 나서서 물 찾으러 다니는 상황이에요. 3년 넘게 비가 안 내리면 어떤 처진 줄 알아요? 여러분, 호주에 한 10여 년 전에 6개월 비가 안 내려, 한 방울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점점 여러 가지 긴급 조치가 이루어지니 나중에는 소에게 먹이는 물을 중단해요. 양이 다 죽어가요. 세차 금지. 그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세차 금지. 이제 급수도 시간을 제한해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그 샤워 금지 명령 유럽에서 내렸던 거 보셨죠? 6개월만 안 내려, 3개월만 안 내려도, 우리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 우리나라도 저 충남 저쪽 서해안 쪽에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린 적 있어요. 내일이 수능인데 내가 그때 그쪽 집회 갔더니 교회가 막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더라고. 와, 수능을 해서 기도하는 거 했더니, 야, 비가 오니까 수능도 필요 없어,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식당이 문을 다 닫았어요. 뭐 설거지도 안 되고 요리도 안 돼서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지더라고요. 6개월만 안 내려도. 이렇게 뭔가 잘 갖춰진 이 문명의 시대에도, 여러분, 6개월만 비가 안 내려도 이 정도인데, 원시국가였던 그 시대에 여러분 비가 3년 넘게 안 내려? 이건 재앙이에요. 끝난 거야. 끝나.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상태에서 갈멜산상을 봐야 돼. 갈멜산 전투를 봐야 된다. 그때 그가 했던 그 모습을 보세요. 자, 32절.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2세 알을 만들 만한 도랑을 만들었대요. 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고, 그러니까 우리 백성이 한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무너지고 수축된 회복돼야 될 그 예배를 오늘도 모든 민족이 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선언이에요. 12돌로 쌓아가지고 곡식종자 2세아 정도를 둘 만한, 그러니까 한 15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잘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자, 이르되, 시작.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절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그냥 읽지 말고, 자, 제가 지금 설명했던 그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보세요. 아마 막 사람들이 아까워서 죽었을걸? 물을 4통을 크게 담아서 제단에 붓는 거야. 그걸 3번이나. 의미 없어 보이고 되게 뭐라고 할까, 이게 그냥 손실처럼 보이고 낭비처럼 보이죠. 도랑에 흘러 넘쳐, 그냥 의미 없이. 막 지금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고 목이 바짝바짝 타가지고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저 귀한 물을 지금 제단에 흠뻑 막 그냥 쏟아 흘러 넘쳐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예배 정신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거예요. 남는 시간, 남는 물질, 부수적인 열정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정성으로 여러분 내 가장 좋은 시간을 바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정신이에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재앙 같은 우리 예배 정신의 파괴가 편의주의, 영적 편리주의가 판을 치며 이제는 그냥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별로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예배를 너무너무 소홀히 드리는, 여러분 이건 장점이에요. 이제 이런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불가피하게 아파서 병상에 있거나 힘든 일을 있을 때 그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그나마 누릴 수 있는 되게 장점으로 발휘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게 단점이 돼가지고요. 편의주의, 편리주의 마약처럼 번져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냥 대충 소파에 든넣어서 편한 복장으로 딴 생각하다가,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정말 정신 차려서 예배해야 돼요. 가장 귀한 자리에 가장 정말 정갈한 복장을 입고, 여러분 진짜 예배는 나와서 이렇게 전심으로 내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육체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배 정신이. 근데 이 예배 정신이 사라져가서 그냥 대충 조각난 마음 드리고 훼손된 마음 드리고 남아 도는 거 드리고 할만 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목숨 걸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물을 뿌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 또한 세상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배할 때만큼은 상황, 처지, 형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세상의 가능성. 여러분 불이 떨어져야 사는데 거기다 물을 흥건하게 부었어요. 이제는 여기는 인간적 어떤 술수나 옅은 마법이 틈탈 수가 없어. 여기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 하나님만 역사하셔야 돼. 오히려 이런 영적 배수진이 필요해요. 왜 우리가 민족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아요? 자꾸 뭔가 탈출구를 놓고 퇴로를 마련해 놓고 뭔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부터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난 받지 않겠습니다. 난 굶어 죽겠습니다. 이게 제 목회 각오였어요. 저 하나님이 개입하지, 하나님 역사하지. 이러면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난 전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축복은 난 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아니면 저는 잘 먹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양, 진짜 성도들의 공대로만 살겠고, 그것이 없으면 기다려서 굶겠고, 그 시간 너무 기다려서 내가 나 그냥 순교해 죽겠다, 굶어 죽겠다. 여러분 이게 쉬운 선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세상의 가능성을 배제한 채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며, 벽을 본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가능성, 테러를 다 닫아놓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예배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예배란 행위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예배 하나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는지, 그죠? 예배의 가치를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예배 시간 뭐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 정도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의 만남? 그 사람들의 신임을 사는 거? 어떤 스펙을 쌓는 거? 여러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가장 소중한 것 드리는 진짜 예배가 드렸으면 좋겠고, 세상의 가능성 양다리 걸치듯 하나님도 보험들듯 믿고 의지하는 이 시간 되면 절대 이 가운데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역사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려놓음이란 책에 몽골의 벌로라는 소녀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소중한 소예요. 소 한 마리가 전 재산이야. 근데 소를 키우던 이 벌로르 소녀가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건 맞아 죽을 일이고요. 이건 쫓겨날 일이고요. 집안이 망할 일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자 소 찾는 일을 멈추고 그 소녀는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가장 이 시간은 타협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맞아 죽고 쫓겨나도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개입하시죠. 예배 끝나고 갑자기 소가 어디
소가 어맹 하면서 앞에 여기 와 있더니 지가 소가 찾아와요. 소가 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게 하는 거지. 물질은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쫓아오게 해야지. 여러분 사람 쫓아다니지 마요. 그거만큼 천하고 그거만큼 비굴한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사람한테 동정받는 사람들 보면 너무 비굴하고, 한 번 그 맛을 들이면 죽을 때까지 그 자손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이번에도 만난 목사님 있는데, 우리 이제 얼마 있다 또 교제하기로 했는데, 지금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저분은 하나님만 의지하는구나. 와, 강력,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요. 그 스피릿이 결이 약간 저랑 비슷한 게 많아서 나이도 같아가지고 이제 같이 교제하기로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더라고. 근데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제가 맨날 하는 얘기. 한번 목회할 때, 한번 누구에 손 벌리고 누구 도움받기 시작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목회해야 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럼 절대 하나님은 진짜 죽을 거는 같아요. 진짜. 내가 죽을 뻔해서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남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남부럽지 않은 당당하고 자유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목회자만 그렇게 다루시고 성도는 다른 길로 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요. 제자입니까? 후안카르로스 오르띠지 목사님 책처럼 제자의 길은 똑같아요. 선교사의 길이나 목사의 길이나 장로의 길이나 평신도의 길이나 똑같은 길이에요. 당신이 선교사한테 바라는 어떤 삶의 모습, 당신이 목사에게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다면 당신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길이니까. 목사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목포에서 집회하면서 한 장로님께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이 저기 신안, 천사의 섬에, 신안 아시죠? 신안. 근데 지금 막 달이 나가지고 막 육지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신안 앞에 분을 만나, 앞에도라는, 지금 섬이 아니에요. 이제 길이 다 나서 육지인데, 옛날에 섬이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 신안 비금, 우리 매형이 또 비금 사람이라고 그쪽 얘기하다가 희한하게 문진경 교사님이 거기서 순교하면서 피를 뿌려 전도하셔가지고 거긴 복음화율이 막 80%대요. 그래서 그런지 희한해. 그 시골, 그 촌에 그 신안이라는 그 몇 명 살지 않는 그 마을 섬 주민들 중에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엄청나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김중곤 목사님 같은 분도 그렇고. 그러다가, 여러분, 이 자금이라는 이 작은 이 섬이 있어요. 자은도라는 그 섬에 6살 때 국어하면 동냥하면 6살 때부터 동냥하던 어린 소년이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목포로 나오면 공부시켜준다는 소리가 있어서 목포에 나와서 고아원에 살다가 9살 때인가 중앙국립가마원이라는, 거기 가면 공부 공짜로 시켜준다 그 얘기에 거길 들어가다 알고, 중앙국립가마, 감동, 뭔가 하여튼 앵벌이, 불량배, 노숙자, 거지, 이런 사람들을 몰아놓고 이렇게 강제로 노역을 시키고 이런 데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고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면서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불량아들이 가만두겠어요? 막 두드려 패고. 근데 거기서 만난 한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 너 끝까지 버텨, 맞아도. 그리고 공부해. 그리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그는 끝까지 그 매를 맞아가면서도 또 밤에 불 켜고 공부했다고 또 두드려 맞고 그런데도 끝까지 공부를 놓지 않아요. 그래서 전교 1등으로 졸업하면서 장학생으로 이제 목포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또 아르바이트로 교회를 정리하다가 기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자기 처가댁에 이 섬유산업 공장 하청업체 이런 어떤 사업장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사업, 이제 하청받아서 이렇게 되게 납품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나라 굴지의 사업가가 된 신화적인 존재가 바로, 여러분, 신원 에베네셀 아죠? 신원. 한참 광고 끝나고 마지막에 뭐라 나요? 주일은 쉽니다. 딱 나오죠. 그 박성철 회장이
이제 신원 에베네셀 50주년을 맞이해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6가지를 약속했대요. 매일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11조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오면서 22년도 기준으로 교회를 140개 졌고요. 신학교를 130개 지으셨어요. 주일은 십니다라는 광고 카피는 신원의 트레이드 마크고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되게 행복하고 자부심이었잖아요. 신원 에베네셀, 신원이라는 자체가 믿음이 으뜸원, 믿음이 으뜸입니다. 믿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선명하게 밝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런 공격과 저항이 많았겠어요. 그죠? 믿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저항과 사업의 마이너스적 요소가 많았겠어요. 그 대기업의 납품을 다 담당했던 전무가 일부러 장로인 걸 알고 주의를 철저하게 쉰다는 걸 일부러 알고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자기 모든 회사의 납품의 70%를 맡고 있는 그 회사에서 그 전무 하나가 우리는 이제 주일날만 받겠다고 납품을 일부러 그래. 일부러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 주일날 안 됩니다. 그럼 너희 회사 거 안 받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 회사의 매출 70%를 차지하는 그 회사와 딱 거래를 끊습니다. 막 철회하면서 매일 울고 기도하면서 70%가 거기에 있었으니 이제 다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거를 막 70% 너무 편하잖아. 한 곳에 딱 주면 되는데. 근데 그걸 5%, 3%, 10% 해가지고 결국 몇 년만 그걸 다 채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경영적으로는 좋은 거죠. 매출의 다각화. 이게 한 바구니의 위험성, 리스크가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다 회복이 됐던 딱 그때 그 대기업의 회장 대표가 찾아왔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몰랐던 그 전무가 했던 만행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모든 걸 다시 그 전무를 내가 잘랐다. 그럼 다시 우리하고 거래합시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자기의 2배를 수주를 하기로. 그러니까 이미 다른 데에서 공급 판로를 다 채워놨는데 또 2배를 했으니 이런 갑작스럽게 몇 배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과테말라, 니카라가 뭐 해외 그 나라에서 월요일 아침마다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업무를 시작하고요. 이런 걸 반대하고 생산성이 떨어진다. 생산량이 이 시간까지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지 않겠냐. 그런데 보란 듯이 이상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생산량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이거 오늘도 예배가 회복되고 내가 가장 소중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세상의 가능성도 양다리 걸친 채 하나님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전적 신뢰의 선명한 예배를 드리면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40절 딱 끝나고 41절 보니까 자 얼른 내려가서서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보세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어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자, 이거 딱 되니까 불 내리고 모든 도랑해물을 핥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죠. 바로 즉각적으로 지긋지긋하게 안 풀렸던 문제가 단박에 끝나버려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되면 이어지면 관계의 문제지 지금까지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박에 해결되잖아요. 할렐루야. 나 이 은혜를 누리는 리필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하나님께 리필 채워주실 거예요. 제가 너무 기대가 돼서 진짜 여러분 대신해서 내가 벌써 감사함을 크게 드렸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뭘 채워주셨으면 좋겠는지
여러분 메마른 심령과 대지는 무엇인지, 여러분 오늘 다음 주에는 주일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제가 그거 붙들고 일주일 내내 계속 리필을, 금요일 갈망까지 이어지는 이 리필 성회 가운데 계속 기도할 거예요. 내일 주일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소원들 하나씩 다 써서 여러분 하란 대로 해요. 좀 제발. 내가 막 얼마나 애절한지.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 엘리야가 막 백성들 앞에서 불 떨어져 나 살고, 내가 봐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인정만 줘, 너 능력이 중요해,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의 소원 이거밖에 없어. 37절 한번 읽어볼래요?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엉엉 울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고.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나는 막 이 말씀인데 막 눈물이 나.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보란 듯이 아합 앞에서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인지, 이게 아니야. 제발 이 백성이, 저 사랑하는 저 가정과 성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불이 내려야,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예배가 살아나야, 그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회복의 신호타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오늘 내리는 이 성령의 뜨거운 불로 내가 품고 있던 우상들이 다 불살라버리고 하나님께 전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또 내 자녀들의 진로에 최고 경영자로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만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실패가 없는 경영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멋진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이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오늘도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다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옆에 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옆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제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 주님 내 안에 전권을 가지고 주인으로, 왕으로 오시옵소서. 지분을 드리며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도 신뢰하며 수많은 바알과 만몬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은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임을 이 예배를 통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적이 오늘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비가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지, 그거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은 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못하시고 내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우리 예배의 목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목적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끝에는 오직 하나님만 남는 정결하고 순결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지분이 아닌 정권을 드렸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오늘도 성령의 불이 내려 내 모든 더러운 우상과 마음의 찌꺼기들이 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나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해 못할 사랑하심,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그 따뜻한 소망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부분, 지분 아니라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꿈꾸고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전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